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찬송가 380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실제적인 그런 재앙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두 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바로에게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올라 고통을 당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런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완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실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들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재앙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팡이로 애굽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을 치신 것과 같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애굽을 심판의 지팡이로 내리친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지키시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데 사용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을 향해서는 어떤 지팡이가 됩니까? 심판의 지팡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지팡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때로는 보호의 지팡이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지팡이가 되는 것의 기준이 뭘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이기에 결정이 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올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모기와 같은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지역의 모기는 사람의 옷을 뚫고 들어가거나 코 속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가 오른 애굽 사람의 이나 또한 생축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애굽 사람들 그리고 생축들을 짐승들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모든 인간이 왜 죽음과 질병을 비롯해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한 가지예요. 바로 아담의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애굽의 술객들이 바로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쳐서 티끌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의 술객들은 마침내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권능을 알게 되었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알매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러야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알매에서 넘어서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또한 모양들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 안에 강팍함,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마음 안에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다스리고자 하는 강팍함이 있죠. 교만함이 있죠. 그 교만함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힘 다해서 기도하고 그 교만함이 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통해서 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교만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의 복음 앞에 인간의 교만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교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복음을 알리고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교만을 무너뜨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실상을 보게 되죠. 마음 안에 교만함,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에 이르지 않는 것들, 또한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축제일인데 우리가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서 온 힘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바로와 같은 애굽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힘 다해 한 주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재앙을 당해도 여러 가지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돼도 좀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 안에 뿌리 깊은 교만함이 있는 것이고, 또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계속적인 그 삶의 고난과 고통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그들을 쳐도 깨어져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들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결국 그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오늘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바꾸시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러한 실상, 인간의 실상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강팍한 심령과 또한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인간의 실상들을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섬기고 있는 그러한 대신자들,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교만과 강팍함, 바로와 같은 마음들로 하나님 아버지 똘똘 뭉쳐있고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들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채찍질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선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결국은 그들의 모든 교만과 강팍함,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매로 맞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가 온 힘 다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음성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결국은 그 영혼들을 취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교만과 완악함을 깨뜨리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기간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으로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도 보고 그들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심판받고 고통받고 살아가지만, 죄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바로와 같은 심령들,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완악함들이 무너지고 교만함들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이 한 주간 꼭 승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모든 태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각자 기도하시고 또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힘내서 온 힘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또한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